네, 이슬람에 대한 이해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 현안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가 성장하려는 그런 태세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새 것, 즉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두되는 이야기,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맞물려 있어서, 국가의 경영과 신앙생활이 맞물려 있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를, 현안을 다루려고 합니다. 또 주님도 천기를 너희가 분간할 수 있듯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지금 내가 왔느니라 왜 분간을 못하느냐, 주님이 탄식이시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신앙이 있었으면 주님을 왜 못 알아봅니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비난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마음에 닫혀 있고 듣는 귀, 또 보는 눈이 없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성경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서 이슬람이 그 전과는 다르게 많은 인구수로 성장하고 있기에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주제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열어서 이슬람이 성장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아는 것이 기도에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내용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내용을 좀 알아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지금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7억 5천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죠? 세계 인구는 지난달에 8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이슬람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1%나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기독교 인구도 궁금하죠? 그래서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싹 합쳐서 기독교 인구는 다행스럽게 느껴져요. 25억 5천만으로 31%를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인구는 5,15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90년대에는 우리가 20%, 25%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7%입니다. 1,000만 명이 못 돼서 875만 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경성해야 될 부분은 이단도 다 기독교라고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75만이 다 기독교가 아니라, 순수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 수십만, 백 몇십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빼보십시오. 그러면 순수 기독교 인구는 600만에서 7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읽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순수 기독교 인구를 그냥 700만으로 잡으면 기독교인 비율은 13%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25%라고 얘기했던 때가 불과 10년, 20년 전인데 13%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심리적 타격을 좀 받네요. 자, 우리가 이단의 인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보면 신천지가 25만 정도, 30만이라고도 하고 들쑥날쑥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들 홈페이지를 보면 28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글로벌하게 이 사람들이 포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교처럼. 국내에서는 무려 100만이나 150만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80년대 초반에 태동을 했는데 90년대에는 불과 몇만 명에 불과했으나 사그러들지 않고 2000년, 2010년, 2020년이 되면서 100만 명, 15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대부분은 순수 기독교에서 넘어간 사람들일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편 오늘 주제인 국내 이슬람 인구는 2019년도 연합뉴스를 보니까 순수 한국인은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까지 해서 3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를 내면 37만 명은 우리 한국 인구의 0.7%를 차지하고 있고요. 6만 명은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요. 적게 느껴지지만 몇만 명 단위니까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슬람은 많은 문제점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들은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수법이 같아요. 최근에 대구의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문제가 뉴스에 자주 났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원룸을 짓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원룸을 짓는다고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결사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이슬람을 대단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과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샤리아가 이슬람어로 뭔가 좋은 뜻이에요. 그냥 순수한 뜻입니다. 제가 지금 기록하지 않아서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자, 그들의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양당 간에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슬람을 거절하죠? 그러면 잔인하게 칼로 죽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포교를 하고 또 이들은 정치 세력, 군사 세력, 국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때부터요. 그래서 주변 부족들을 300년 안에 다 통합한 겁니다. 역사상 아라비아 민족을 이렇게 통합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칼을 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버리니까 강력한 그런 힘으로, 군사력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포교하고 세력을 넓히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년 전쯤에 9.11 테러가 있었죠. 직후에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가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그렇겠죠. 평화주의자도 있겠죠. 온건한 사람도 있겠죠.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주의자는 아니다. 그들을 좀 누그러뜨려서 보는 시각이죠. 그런데 이제 뒷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는 전부 이슬람 교도들이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옳지요? 자, 그만큼 그들은 호전적이고 파괴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사악한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평화를 가정합니다. 지금 0.7%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평화를 가장하고 있어요. 절대 그들의 거친 모습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폭력과 파괴, 비인간성으로 가득 차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목소리 낼 때가 됐다 싶으면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요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톨릭의 경우에 이 흑역사라고 하죠. 십자군 전쟁이 흑역사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재판 등으로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톨릭은 추산을 해볼 때 93만 명에서 172만 명을 죽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 스페인, 독일, 프랑스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 등의 이러한 흑역사를 통해서요. 자, 그러나 놀랄만한 기록입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했느냐? 전 역사를 통해서 무려 2억 7천만 명 정도를 죽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성토하지만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추산할 때 9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슬람이요. 인도에 가서 힌두교는 10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순식간에 자녀를 기하급수적으로 낳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또 가장 위협적인 면이었습니다. 샤리앗법을 계속해서 간단히 말하자면은, 자, 우리 한국에는 국내법이 있습니다. 이 국내법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슬람 율법 체계입니다. 요점을 간추려 보면 첫째, 그들의 형벌은 잔혹합니다. 손을 자르게 한다든지 태형을 가한다든지 잔인한 중세시대 근세시대의 그 형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태형을 참혹하게 가한다든지 형벌이 잔혹합니다. 잘 아시듯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듯이 명예살인, 그러니까 이슬람을 떠난 가족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둘째, 여성차별이 대단히 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들어보면요. 셋째, 타종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샤리아법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초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면 이런 일들이 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정부가 이것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섬뜩합니다. 자, 이제 이슬람의 신관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이슬람의 신은 알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알라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다. 전혀 다른 신이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좀 고급 교리로 들어가면은요,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가까운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이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요, 특징이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인격적 교제가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과. 그렇죠. 그러나 이슬람의 이 알라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알라신은 오직 인간 밖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와도 인간 밖에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통인데요, 그들의 예배는 일방적으로 저 높이 있는 신에게 인간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신은 인간과 무관하게 저 멀리 바깥에 있다는 거,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 그 결과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벗이 돼요.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예수님도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반면에 저들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 이런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이런 관계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의 교리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교리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그들은 친절까지는 교리가 있지만 사랑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교리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슬람 인구는, 그것은 그들이 포갑으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이렇게 많은 수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또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제 교리가 있습니다. 코란경이, 경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코란이 신구약 성경보다 훨씬 작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교리 중에 깜짝 놀랄만한 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신관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라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같은 신이 아님을 이 시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코란에 무려 97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7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흙탕물로 뒤범벅쳐 있습니다. 예수님을 97번이나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또 성경 내용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약의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코란이 말하는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역사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모세가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주전 1000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500년을 빼면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500년을 빼면은 야곱 시대 요셉 시대입니다. 2000년을 거기다 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100년 200년 더 해야 되니까 2000 몇백 년이에요. 그냥 대략 2500년이라고 할까요? 1500년, 죄송합니다. 1500년에서 2000년 사이. 그래서 이제 서기 2000년을 합치면은 3000년에서 4000년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 때부터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3500년 이상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따진다고 해도. 그런데 이슬람은 570년에 마호멧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략 1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3,400년 이후에 이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이겠느냐라고 할 때에 답은 명확하죠. 먼저 기록된 것을 틀리게 기록했다고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코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결코 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계속 지금의 이란 땅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가 있는데 그 메카에 5번 왕복 여행을 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바란강야, 헤브론 여기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훨씬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코란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마호멧이 자기가 믿는 토속 종교가 있었는데 그 토속 종교의 신이 알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종교를 전도를 하다가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자기가 전도하는 내용보다 훨씬 풍성하고 재밌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가 훨씬 풍성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에다 그것을 섞어서 짬뽕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종교에다 그것을 섞어가지고. 자, 이것이 이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신천지가 거짓말을 막 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통일교가 거짓말을 막 섞어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혼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고요, 막 섞여 있어가지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 코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을 간추려 보자면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이 사람들이 한 짓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우리 것을 가져다가 짬뽕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하고 아브라함도 말하고 모세도 노아도 말하지만 진실이 아니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을 아무리 좋게 말해도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간 분들의 경험을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받치고 있었는데 차 문을 깜빡 이제 바쁘니까 잠그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제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갔냐면 그 주차장 관리인이 훔쳐갔어요. 관리인이 훔쳐갔는데 훔쳐간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음 여행 기회에 왔더니 어떤 아저씨가 또 주차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 왜냐면은 아이폰 같은 거 구글로 연동이 돼서 누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면은 이제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무튼 계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진이 뜨잖아요. 자기 셀카 찍어서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카 사진을 가지고 그 주차장에 다음 기회에 갔을 때 보여주니까 그 이 사람 아냐고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계속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심각한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실제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간증을 시키는데 간증을 가만히 검증을 해보면은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왔어도 거짓말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거짓말이 짬뽕돼 있어서 간증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슬람의 태동을 다루겠습니다. 그 교조가 마호메시죠. 그는 서기 570년에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고 북쪽 귀퉁이에 이스라엘 땅에 있죠. 그 아래에 메카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며칠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외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외삼촌을 따라서 건축 일을 하는 공사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25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그 일터에 가서 막노동을 막 하고 있었어요. 우통을 벗고 막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꾼을 부른 그 집의 주인이 40살 먹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우통을 벗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이 마호멧을 눈여겨본 겁니다. 그리고 반한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디아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래서 25살짜리하고 40살짜리하고 15살 차이가 나는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호멧이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은 무엇을 했냐면은 재산 관리만 하고 이제 자기 종교를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사회 주변에서는 신이 360종류나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족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대상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호멧이 태어난 도시는 아까 그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카가 어떤 도시냐면은 주변에 있는 신들의 그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메카 도시에 모셔놓는 집합시켜 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자기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주변 부족 사람들이 이 메카에 들르는 거예요.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범위하게는 메카지만은 마호멧이 거주한 지역은 여기 쿠라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쿠라이라는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돈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는데 그 자기들의 우상은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의 이름은 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하고 같은 신이 아닌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달신과 성경의 이야기를 짬뽕시킨 것이 바로 코란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거론을 했듯이 그가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자기 달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오라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러면 이제 이야기 끝났냐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호멧이 그래 이야기해 보시라고 합니다. 했더니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윈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가 전도하는 데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짬뽕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실체를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섞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이야기에 이제 빠져듭니다. 제가 신천지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는 것 같거나 자기 마음에 맞으면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천지 교리는 허무맹랑한 마구잡이 짜집기거든요. 성경에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저처럼 중학교 때부터 조금이라도 읽었다든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통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허무맹랑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에 빠진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평소에 대단히 안 읽으셨구나, 성경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울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메카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용을 섞어서 전도하는 마호멧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배척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메디나라는 도시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가 서기 622년입니다. 아까 570년에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2세가 된 겁니다. 552세가 된 거예요. 이때가 이슬람교의 제1년이 되었습니다. 52세 때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세력이 성장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세력을 규합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가 지금까지 부딪혔던 장벽 중에 가장 큰 장벽을 부딪히는데, 그 도시에 메디나에 2만 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절반인 겁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자기들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섞어서 거짓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 얘기를 하는데 아브람 얘기가 진짜 얘기가 아니고 막 섞어서 이스마엘을 바쳤다느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앞에서 지금 가짜가 탄로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가 탄로나니까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력으로 이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위협하면서 주변 부족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한 힘으로 정복하니까 다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독교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성립되면서 우리 교리가요, 그 초대교회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한두 가지 빼고 전부 다 이란, 이라크,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서 교리가 성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슬람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또 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낳은 아이는 다 아버지 종교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낳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슬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문맹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종교 지도자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다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알려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지난 1400~500년 동안에 우리와 같은 종교개혁 운동이라든가 다시 개혁해서 깨끗하게 고치자는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글을 알지 못하고, 여자들은 전부 다 글을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도 자유롭게 포기하도록 허용하자는 식으로 우리가 신사적으로 접근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 자체가 유대인은 다 죽여라, 자기 종교 외에는 전부 다 박멸하라,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난민을 받지 않고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난민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발생을 했었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이슬람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유럽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난민들을 냅다 받아들였었어요. 전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200몇 명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난민들의 국가 순위가 있는데 6개국 중에서 5개국이 이슬람 국가라는 보고를 제가 찾았습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포교 방법 중에 하나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 300년 동안에 이슬람 남성들이 기독교인 여성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녀들은 다 부친의 종교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00년 동안 중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한국의 이슬람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슬람이 된 사람들이요. 자, 그들을 조사해 봤더니 73%가 기독교인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접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부천에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20대의 청년들 중에서 수석장로님 아들인가 딸하고 두 사람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나는 이제부터 이슬람을 믿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아이들 두 사람이 이슬람을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엄청난 혼란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새벽에도 가르쳤습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가르친 열매가 이 청년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적합한 목사다,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25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슬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다시금 이슬람의 내용을 조금 다루면 이슬람은 모세를 136번 언급하고요, 아브라함을 69번, 바로왕을 71번, 노아를 40번, 예수님을 97번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17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정확하게 이슬람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할 때 기독교 이단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들이 확장하는 것이 저지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포교 방법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섬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요, 국내의 외국인들을 전부 다 추산을 하면 불법 체류자까지 해서 300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 인구로 따지면 무려 5.8%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5%가 넘으면 이제 다문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5.8%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슬람이 확장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이러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취한다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슬람의 가련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은 이슬람을 선교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 1, 2년 전에 그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와서 스리랑카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실제로 예배 공간을 제공하고 전도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내용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할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